할렐루야. 예, 오늘 속회 지도자 교육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이 뭐예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주는 기억나세요? 하늘의 밀이 써 있죠. 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리고 이제 오늘이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마태복음 5장 그러면은 13, 16절만 딱 떼서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5장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사실 5장 그 전에,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볼 때 저는 항상 전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왜 나왔나를 좀 항상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약간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5장 1절부터 해서 이제 그 12절까지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밑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요? 이게 앞에만 보면은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가난은 복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복이 있대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에 복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째려보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피곤하셔서 그러세요? 애통에 복이 있습니까? 애통에 복이 있으세요? 애통은 복이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기쁨이 더 복이죠. 네. 애통은 사실 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애통은 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성경은 역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애통. 제가 예전에 장례를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장례들은 많은 장례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좀 갈 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정말 어떡하나 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장례는 단연 자녀가 죽은 장례. 자녀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장례 갈 땐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데 애통하죠.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을 해야 이게 위로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의 또 장례는 제가 더 참 난감했던 게, 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정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형용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어떠실까? 막 웃으면서 목사님 오시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우리 아이는 잘 천국 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힘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이라는 게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복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애통도 그런 애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나의 현실 앞에 이 자아에 대한, 죽지 못하는 이 자아에 대한 아픔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도 완전 다 뒤집어 버리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13, 15, 16절의 뒤에를 보면 예수의 율법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와 어떤 율법이 더, 당시에 내가 더 의롭고 율법이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의는 율법을 많이 지키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그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많이 지킨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요. 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 지켰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야.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예 바꿔버리세요. 자, 보세요. 뒤에 보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노하는 자. 자, 형제에게 22절 보니까, 22절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화내면 심판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 그러니까 욕한 겁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야,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한 번쯤 이런 거 경험 다 해보셨죠? 한 번쯤은 형제를 보고 화내본 적 있고, 야, 이 미련한 놈아 해본 적 있고, 욕해본 적 있으시죠? 아, 큰일 났다. 그죠? 앞에 큰일 났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가 써 있어요. 자,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딱 받아들이게 되는 게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죠. 그 다음 27절 보니까 32절. 이거는 남성교회 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28절에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교회 가서 한번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맹세하지 말라. 자,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38절에 보면요. 눈을 눈으로 이해는 이해로 갚아라.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네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에. 그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되게 대단한 결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한 번만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 오성훈 권사님. 예를 들면 오성훈 권사님을 만약에 누가 오성훈 권사님 나가셨는데 다른 부족이 우리 오 권사님의 팔을 이렇게 부러뜨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오 권사님 복수를 하러 그쪽 부족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놈들의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해보호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친척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온 자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자, 43절에 아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란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는 아주 쉽잖아요. 근데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앞뒤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치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근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 사람께 이렇게 한 번만 좀 인사할까요?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좀 인사하시죠. 예. 예. 네. 아유, 그렇죠. 네. 손잡고 좀 그렇게 하시는데, 손도 잡고 막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죠. 원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말씀을 좀 계속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뭐랑 뭐가 되라고 그러세요? 어렵지 않은데. 자, 뭐랑 뭐가 되라고 그러시죠? 예, 그냥 자신있게 그냥 큰 목소리에 계셔도 됩니다. 뭐랑 뭐예요? 예,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소금과 빛.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당시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금이라는 개념이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렇죠?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소금이 어떤 것보다도 더 귀했냐면, 뭐보다 더 귀했을 것 같으세요? 네? 황금.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금보다 귀한 게 바로 소금입니다. 예. 황금보다 귀한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셀러리맨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봉급받고 이제 이런 거 셀러리맨 얘기하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요런 그 셀러리움이라고 해서 당시 여기서 유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봉급을 일부는 뭘로 받았냐면 소금으로 받았어요. 돈으로 받고 이 황금보다 귀한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셀러리움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귀한 게 바로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따지면 야 너희들은 진짜 보물 같은 존재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석이야. 네. 별로 감정 없으시죠? 보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금이라는 게 귀한 것이고 존귀하고 황금보다 귀하고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바로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존귀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 며칠 전에 한번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했었죠? 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었고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주신다고요?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칭의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우리가 의롭진 않은데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떤 작업이라고 그랬어요? 성화, 그렇죠? 성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가 그렇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인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일단은 주님이 먼저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본문은 절대로 소금과 빛처럼 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감독회장님께서 누가복음 19장 말씀 설교해 주셨는데 삭개오를 처음 부르실 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 순결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를 때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라고 당시에는 안 불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뜻이 이름이 정의롭고 순결한 자. 근데 세리장한테 누가 삭개오야 삭개오님 이렇게 부르고 싶겠어요?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야 뭐 삭개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야 내려와 그래가지고 집에 유하고 야 네가 좀만 더 잘 되면 있잖아 내가 앞으로 네 이름 불러줄게. 너 정의롭다는 사람 이름 깨끗하다는 이름이잖아. 내가 너 조금만 더 의로워지면 내가 그렇게 불러줄게. 지금은 좀 아니다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그 뽕나무 위에 올라있던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있던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아, 정의로운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순결한 사람아, 아직 아닌데 불러주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와, 내 이름을 지금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거지? 삭개오가 그러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목소리에 또 예수님이 또 어떤 목소리로 부르셨겠어요?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삭개오야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부르셨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직 빛과 소금 아닌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가 오늘의 그 논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빛과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가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녹아 없어질 때 가치가 있다. 녹아 없어질 때. 실제로 소금에 보면은요. 마디른 소금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어떤 소금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그 소금을 먹으면 아이고 써 이러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밟히기도 하죠. 땅에다가.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서 밟겠죠. 땅에다 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쓸모없는 거는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소금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자, 소금의 가치는 언제 있느냐? 바로 녹아 없어질 때 가치가 있다. 녹아 없어질 때. 여러분 갈비탕, 설렁탕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세요?
나중에 한번 같이 먹으러 가시죠. 얼마 전에 우리 뭐 삼계탕도 같이 한번 드시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금이 먹었죠. 우리 만일에 삼계탕이나 갈비탕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소금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고개를 좀 졸래졸래 하시는데 소금이 없이 먹기가 쉽지가 않죠. 뭐 물론 간이 맞춰져 나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만일에 소금이 없다면 조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주부분들이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소금의 특징은 절대로 소금만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소금만 가지고 먹는 경우 별로 흔치 않잖아요. 소금은 언제 필요하냐면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는 게 원래 소금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소금도 녹아 없어진 것처럼 자, 우리 빛도 마찬가지죠. 자,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초가 있는데 이 초가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 없어져요. 이것도 녹아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헌신하고 녹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표정이 점점 슬퍼지고 있어요.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과 사실 일맥상통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존중받기, 나만 이렇게 하고 내가 뭔가 갑으로 살고 어떤 내가 정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손해 없이 내가 그냥 다 누리고 산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전도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옆집에 가서 전도 어떻게 하느냐. 뭐 이웃 오면 요즘엔 뭐 그렇게 잘 못하지만 이웃 오면 일부러 뭐 김치 담그면 김치도 막 많이 갖다 주고 있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그러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최 권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다. 근데 그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죠. 뭐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소금은 다른 음식과 어우러질 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우러질 때 가치가 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금을 좀 갖고 와서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제 좀 하려고 했더니 새벽 배송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계란이랑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소금은 무언가에 찍어 먹든 녹여서 먹든 그래서 맛있는 거지 혼자 먹어서는 맛이 없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에 우리 공과를 좀 보시면 이제 지도 하나 보실까요? 자,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행동을 본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데 사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보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아, 우리 권사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 닮았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 전도할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극진하게 잘 섬기고 뭐 하는 모습이에요. 말처럼 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왜 모든 일 가운데 항상 교회는 좀 이렇게 욕을 먹겠어요? 속상하지 않으세요? 교회가 욕먹는 거? 가끔 목회자들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욕먹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윤리적으로 뭔가 교회는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이나 뭐 다른 종교가 욕먹는 거 보셨어요? 뭐 이슬람이나 뭐 요즘 이슬람이 문제야. 원래 문제였으니까 그게 뭐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소금이 하는 역할 보세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당시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려주듯이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듯이 성도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이 하는 역할인데, 첫 번째로 빛은 어둠을 밝힌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기 어렵지만 빛이 있으면 방향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되는 겁니다. 이게 빛이 될 때 어떤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3.1운동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1운동 할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에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제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빛은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도는 세상 속에서 숨겨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 행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선한 행실하는 이유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선한 행실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또 착한 행실,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했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자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시대 가운데 병들거나 버려진 자들을 로마 사람들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려버린 상황이었는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쌌다라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지금 일맥상통한지 아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난 그 길목까지 사마리아인이 갔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 가는 동안 얼마나, 야, 저 사마리아인이네 저거. 야, 저 짐승반도 못한 거 저거. 이방인 봐도 못한 저거. 저 지옥에 나가야지 저거. 그때 당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 정서적 감정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서로가 막 서로 학살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보면서 마음에 긍휼함을 여겨서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잘 돌봐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라 그래요. 이웃이 누구냐 찾지 말고 너희들이 그러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원수와 같은 로마 제국 사람들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내 자식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어떤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고문을 받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자식들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만찬 같이 밥도 맛있게 먹게 해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 로마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은 아닌가 봐 이렇게 할 때 자식들을 보내는데, 그 자식들한테 양털 입은 옷, 이런 그런 옷들을, 양털 같은 옷을 입혀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로마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굶긴 사냥개를 풀어서 그 자식들을 쫓아가서 자식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모습, 그래서 잡아먹는 모습, 양인 줄 알고 그렇게 먹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럼 그 부모가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생겨야죠. 그리고 막 그동안 우리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굴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같은 주변에 내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눈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원수 같았겠어요. 내 자식, 내 부모를 죽이고 내 모든 재산을 뺏어간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었다. 있을 수가 참 없는 일인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되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방언을 한다 해도 고린도서 13장 말씀에도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방언하는 건 뭐 방언을 하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우리 보는 앞에서는 참 대단한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한다고 해서 야, 저 권생 대단하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에 조선 땅에 온 선교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조선 사람들을 단순한 선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그러므로 우리도 함께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실천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에이, 저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바라요. 세 번째로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까 우리가 말씀봤지만 아까 미워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에서도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제단에 제물 드리려 할 때 형제와 싸웠던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거기에 화해하고 사과하고 풀고 난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주 동안 또 우리 같이 말씀 나누시고 속회원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서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이제 또 4월 이제 우리 총력전도의 날이 왔는데 어떻게 또 이웃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며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통성을 한 번만 기도하시고 마치는데요. 우리 구성교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속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성교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모든 속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에 통해가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